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행전 17번째 시간, 우리를 통해 주님을 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얼굴에 어둠이 가득했는데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얼굴이 갑자기 바꿔지는 것을 보게 되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 향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구별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사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구별된 자들이라는 의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전철을 타고 서울을 잠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이 지하철을 탔는데 이제 저는 책을 이제 가져와서 책을 이제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책을 보다가 이제 목도 뻐근해서 이렇게 딱 한번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이 보는데요, 다들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있는 분이나 젊은 분이나 다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웬만하면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스쳐 지나면서 사람들의 표정을 잘 안 보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의 표정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람, 또 앉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다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음의 표정을 갖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무슨 근심이 있는지, 또 어떤 학생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졸린 눈을 가지고 뭐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표정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가 관찰하면서 제 안에 깨닫은 게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표정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의 얼굴에 평안과 기쁨과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였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가 화가 났는지 인상을 잔뜩 찌푸린 사람도 있었고 뭐가 걱정이 있는지 우울한 표정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환하게 웃지만 그 말을 하고 나서 다시 앞을 봤을 때에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느냐는 거예요. 어떠느냐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마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평안의 근본이시고 기쁨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신 평안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데에,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있는 데에 그것이 내 얼굴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데에 여러분 그 기쁨은 사라지고 우울과 낙심과 근심의 표정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조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얼굴의 표정이 다르고 얼굴에 영적인 광채가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광채가 나오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모함하며 그리고 재판을 하려는 그 시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어땠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재판을 받느냐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손가락질하고 째려보는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무슨 얼굴을 했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스데반 집사님 마음에는 정말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다가와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영적인 광채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와 같은 동일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아, 너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영적인 광채가 나기를 소망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얼굴이 영적인 광채가 나야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의 얼굴을 보고, 야, 뭐 때문에 저렇게 이 광채가 날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거 뻔히 집안 사정 다 아는데 그런데도 저렇게 광채가 날까? 기쁨이 넘칠까? 그래서 궁금해서 예수 믿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영적인 광채가 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살았길래,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저 얼굴에서 영적인 광채가 나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할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은요,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영적인 대가인 이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인생은 첫 번째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쫓기는 사람이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쫓기는 삶은요, 무엇인가에 자꾸 쫓겨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해야 돼. 이거를 그 나이 때는 이걸 완성해야 돼. 그러면서 어떤 틀을 맞춰놓고 그 틀에 맞춰서 내가 뭔가를 자꾸 쫓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늘 분주해요. 늘 바빠요.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쁜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냥 다른 사람이 살아가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분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쫓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심 가운데에 내가 응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내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삶과 쫓기며 사는 사람의 삶은 다른 거예요. 목적이 있으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또 교회의 성도로서, 직장의 직장인으로서,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의 사업가로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러도 여러분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목적을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내가 직장인이고 학생이면 학생답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쫓기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스데반 집사가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일이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가 사역을 하는 데에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의 문제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보이지 않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당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구제일과 교회 봉사일만을 할 수 있는 집사님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집사를 세웠는데 7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스데반이에요. 그럼 스데반 집사가 지금 해결할 게 뭐냐? 교회가 두 쪽 나게 생겼어. 그래서 이 문제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 구제를 하기 때문에 돈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이 돈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비방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모함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외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다가 이 재판을 하는 시점입니다. 외적으로 주어진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가 닥칩니까? 왜 이런 문제가 어려이 닥칩니까? 하나님, 나를 이 가정의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로 세우셨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닥칩니까? 라고 여러분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면 된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외적인 공격이 와도, 내적인 공격이 와도 그는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평안함을 주시는 데에 여러분들은 왜 다른 외적인 어려움이 닥치거나 내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평안함을 유지하지 못합니까? 왜 그 기쁨을 빼앗겨 버리느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내가 있는 자리에 문제가 생겨도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리라. 그래서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외적인 어려움이 와도, 힘듦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영적인 광채가 빛나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목사님,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입니까?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던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해를 갖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고개를 밑으로 숙이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까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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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는, 가끔 지하철을 타보면 전철역에서 깃발을 뒤에다 꽂고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예수 전당부신지요, 예수 전당부신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아내들이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성령 충만을 받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같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녀들아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성령 충만을 받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훈계로 양육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종들아 기쁜 마음으로 너희의 주인을 섬기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상전들아 너희의 종들을 위협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성령 충만했다고 믿음 충만했다고 가정 버리고 교회에만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해서 집안일 내팽겨지고 직장 다 내팽겨지고 아무렇게 사는 게 교회만 와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전당 보시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스테반 집사님이 그래요. 스테반 집사님을 소개할 때에 성령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스테반 집사님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충만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충만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컵에 물을 넣습니다. 근데 물을 넣는데 물이 넘치도록 충만하다는 것은 넘친다라는 거예요. 넘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지극히 정상적인 은혜를 흘려보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내 가족, 이웃들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웃과의 관계도 어떻게 합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신앙생활에서도 평안과 기쁨이 있지, 또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은혜가 있지. 그러니까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내 얼굴이 어떡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밝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을 잘 보시면 그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가족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뭡니까? 회복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자기의 동생을 죽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드리는 그 제물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네요. 그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의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가인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다른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관계가 틀어졌어요? 동생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굉장히 동생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동생을 죽이는 일들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막 아내는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늘 부딪히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돈을 어디다 썼냐, 막 가계부를 작성해라, 한번 보자, 막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 할지라도 마음은 지옥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해서 얼굴에 평안함이 기쁨이 흘러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사의 얼굴같이 되는 거 어떻게 살아갈 때?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 집사가 뭘 행했대?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대.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났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어려움도 힘듦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모함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모함합니다. 억울한 일 당합니다. 분노합니다. 저도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한 일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그거 박용주 목사님이 했어요. 이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저한테 손가락질하고요. 막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막 사람들이 지어내기 시작하는데요. 내 안에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일어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나 아니라고, 나 안 그랬다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가 봐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관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요 화가 나요. 화가 나. 더불어 나에 대한 뒤에서 이야기한 걸 나를 통해서 들으면, 딴 사람 통해서 들으면요 막 불이 나요. 불이 나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믿음 가운데 살았는데 스테반 집사님을 공격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사람을 찾아가서 나 안 했다고, 나 잘못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은혜의 파도에 사로잡히니까 그가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고통이 와도, 모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을 통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이 강원도로 놀러 갔습니다.
강원도 가가지고요, 바닷가 가가지고요, 아이들 막 사진도 찍어주고. 그런데 우리 딸들이 모래놀이를 좋아해요. 갑자기 신발을 벗더니 막 모래를 막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쳐다보면서 아빠 도와줘. 그래서 저도 가서 이제 모래성을 막 쌓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 대단하다. 그럼 또 아빠는 그런 얘기 들으면 뭐예요? 더 열심히 막 파잖아요. 열심히 팔아가지고 모래성을 막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들 보고 조개를 가져와라. 그래서 모래성 위에다 조개도 올려놓고 해파리며 뭐 파래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러면 막 성을 꾸미고 글씨를 막 쓰면서 막 멋지게 모래성을 쌓아놨어요. 그런데요, 파도가요. 파도가 싹 오니까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번 파도가 치는데요, 조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3번 파도가 치는데요, 모래성의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그런데 내가 그때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상처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도 주기도 해서 내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부모님이든 주변의 사람이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몰아치면 그 상처들이 회복된다라는 은혜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그 모래가요, 파도가 탁 치는데요, 모래가 깨끗이 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사로잡히면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상처,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누가 준 상처든 그런 상처의 흔적이든 은혜만 덮치면, 은혜의 파도만 덮치면 그 모든 것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휩쓸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맡기면 모래바닥이 깨끗하게 된 것처럼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평안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흡족하게 충만하게 받으니까 지금 고난의 상황, 문제, 상처, 사람들의 모함, 서로 사람들의 관계의 흐트러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은혜만 더해지면.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파도에 여러분을 맡기는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은혜의 찬양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은혜의 파도에 나 자신을 맡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 이제 집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내 얼굴이 어떤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천사의 얼굴같이 빛이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는 부분이 있고, 어둡고 칙칙하고 우울해서 마귀의 얼굴 같아라고 이야기를 듣는지, 그럼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박용주 목사님 얼굴이 정말 마귀의 얼굴처럼 보이는지 아니면 천사의 얼굴처럼 비치는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길 바라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더불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서 정말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정말 영적인 광채가 빛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자들이 우리 얼굴을 보고 얼굴만 봐도 전도가 되어지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기쁘다. 주님의 얼굴을 볼 때에 내 영혼이 기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 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오네. 내 영혼에 너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4절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줄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얼굴에 영적인 광채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 광채가 나지 않느냐?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감동을 통해 내 얼굴이 영적인 광채가 빛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파도가 물밀듯이 몰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은혜와 기쁨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두려움, 하나님을 정말 멀리했던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들을 다시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내 기쁨, 내 평안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천사의 얼굴같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다리 가운데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 원합니다. 주님, 그 밝은 얼굴을 배울 때 정말 그 기쁨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 믿음 가운데 환난과 시험과 문제가 닥치고 또 내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 수만 가지의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안에 있는 평안함,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어둡고 근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정말 잃어버렸던 그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빛나는 영적인 광채가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 그 얼굴을 바라보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런 영적인 광채가 났는지 궁금해하며
이곳으로 전도함 받아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엎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때 그 은혜의 파도에 나를 맡기며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스데반 집사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기를 소망하며 그래서 정말 믿음을 지키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